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날, 정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리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 사람들은 바쁘다 하고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여기기에 나중에 믿겠다고 하고 심지어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그런 류의 많은 발상을 지니고 있사옵나이다. 저희들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찌 이렇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빚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스에 속한 영원한 그 생명, 목숨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지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사오니 고맙습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저희들이 거듭난 새로운 사람의 증거로서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흠모하는 갓난아이처럼 일하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저희들 너무나 아직 겉사람을 부패한 아담에 속한 옛사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함을 통탄하옵고 송구하오며 통회하옵나이다. 그럴지라도 이렇게 또한 특권을 베푸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채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충만하게 함께하사 진리 앞에서 바른 태도를 늘 갈고 닦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된 계시의 말씀과 지금까지 이 불러냄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과 그것을 증거하사 우리를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사 세상을 이겨내게 하신 그 터위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태도를 잘 갖추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전권으로 주장하시기를 비옵나이다. 사실 저희들이 무엇을 아는 것이 있겠고 안다 한들 어떤 말글로서 어떤 품격으로서 그것을 올바로 드러낸다 하겠사옵나이까. 그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써 주시고 마련케 하시고 온 누리를 동원하셔서 이때 하나님께서 불러낸 거룩한 모임으로서 주님의 뜻을 새기고 또 새기는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거로 저희들은 빌따르며 주님 뜻대로 하십사 하면서 기다리면서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것에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날 수 없음을 믿사옵나이다. 그런 거 오늘 저희들이 지난 시간부터 예수스와 피라는 참으로 큰 도tum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놓고 이끄시는 만큼 저희들이 성경 다른 도tum들과 어울리면서 이 말씀을 새기되 우리 진명 불러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다만 마음 다해서 새겨보고 싶사옵나이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 옛사람의 아상을 다 까부시며 쓴뿌리같이 누르면 도단하고 뽑아버려도 도단하는 이 악한 죄성에 대해서 싸워 나가게 하시고 우리 육체의 정과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나무틀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하나님 말씀을 새기며 털어놓으며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 막바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구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또 알 때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놀라워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남겨두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찌들림, 환난을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환난을 걸머지겠사옵나이다. 이 찬송의 계기요 또한 진리의 말씀을 검증해내시는 진리싸움 한복판 가운데서 이미 그리스도스란 거기에 붙은 많은 사람들이 본보인 성경 계시 기록과 깔뱅 같은 사람들의 그 주류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사 지금까지 있게 하심을 믿사옵고 이 막바지 때 과연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헤아리고 또 돌아보고 가다듬고 다시 한번 새기면서
어찌하든지 배달 결례로서 우리에게 지난날 주신 찬란한 일반 은총이 뿌리채 다 없어진 때 하나님께 빌따름이고 조심스럽게 어떻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또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 밝히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뻐하실까? 앞으로 드러내실 정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앞날에 대한 화제가 소망이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그런 거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우쭐거리거나 하는 이런 여타의 것들로부터 늘 저희들을 건지시고 닦아내시고 새롭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빌기로 거룩하게 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성경 계시의 고갱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과연 어떤 바탕, 어떤 본질의 신성의 영광과 실체를 지니고 계시는가 하는 걸 통해서 성부와 성령님에게까지 걸쳐서 성경을 그야말로 똑바로 알 수 있도록 지난날 먼저 믿은 교회들을 통해서 주신 것 중에 거짓보렁들이 참으로 교묘하게 많이 박혀 있는데 골라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옵나니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길 적에 큰 깨달음이 발생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잇도록 하사 싹군들이 넘쳐나는 때 저 그리스도들이 약속한 대로 허다하게 갖가지로 나타나 있는 때 조금 더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심리에서 그 바른 믿음이 쭉쭉 자라나게 하사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모든 것 삼게 하시며 이 막바지 때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스 몸으로서 신비한 연합과 거룩한 하나됨을 통해서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어찌하든지 막바지 때를 인내로 경주하게 하시며 거룩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너그러움을 떨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배달 말글로서 표시되고 풀어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앙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와 피 얽힌 말씀을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 하나씩 공부하려고 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일체 모든 것을 다스리사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이 나타나도록 써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스와 피, 이 예수스와 피 두 번째 시간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두 절만 이제 뽑아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 구약주의에 그러니까 옛교회에 주신 이른바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 문제를 가지고 유한겔리온 새언약에 속한 그 말씀과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놓고 그 당시 대상교회를 놓고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정경 속에 집어넣으신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한 토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구약 율법 가운데 두신 그 성막에 있는 제사법이라고 할까? 거기서 이제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 같은 걸로 피 흘리게 하는 죽이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죄를 씻어준다. 죄를 없다. 여기신다 하는 구약시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언약의 약속 가운데 두신 구속의 도리에 대해서 넉넉하게 충만하게 비록 그림자요 예표요 여러 구약 계시의 한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이제 갈파한 것이 히브리서라고 통상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두 절을 놓고 오늘 특별히 예수스와 이제 피라고 하는데 너무 요 제목에 대한 것만 달랑 설명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을 우리가 중심 삼으려고 하지만 성경 전체에 얽혀 있다는 사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읽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갈까요? 자,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 12절 1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오 카이 이에수스 히나 하기아세
디아투이두 하이마토스 톤 라온 엑소테스 필레스 에파덴 토이닌 엑스 에르호메사 브로스 아우톤 엑소테스 파르엠 벌레스 톤 오네디스 몬 아우트 페론테스. 네, 아주 정말 바울로스의 아주 힘이 넘치는 문장으로 보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른다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문장이 그러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성경을 볼 적에 있죠. 뭐 우리 번역 성경을 보든 뭐 딴 나라 지난날 역본을 보든 원문을 보든 아무튼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걸 똑바로 확신할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끄신 것을 대전제로 하고 거짓된 번역이나 거짓된 원문관 말고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손에 줬고 우리가 믿고 그걸 살핀다고 할 때 정확히 보셔야 돼요. 건성으로 뭐 나 성경 백독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히 보되 또 정확히 본다고 하면서 그냥 엉뚱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세상 언어 실력이라고 할까? 세상 지식,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그 복잡한 시끄러운 세상 처지에서는 아주 깜짝 놀랄만 아주 좋은 멋들어진 불신자에게도 인정될 만한 그런 성경관 믿음을 발휘한다 손 칠지라도 벌써 근본이 그렇게 뒤섞여 있으면 잘못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도 중요하죠. 교리도 중요하죠. 그러나 신학주의자, 교리주의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되 폭넓게 잘 근본을 깊숙이 파고 또한 폭넓게 넓혀서 거기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고 자기가 사는 당대의 그 때와 곳에 대한 분별력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 섭리 그런 것들을 포괄로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복음 지금 우리같이 성경 전체를 전제로 주경이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을 전제로 교의에 속한 것으로 예수와 피 그걸 이제 공부할 적에 믿음의 분량껏 성경 전체가 휘몰아쳐야 되고 교리사 전체 가운데 얽혀져 있는 것들 중에 올바로 우리가 깨닫고 확증한 그 범주 가운데서 세계사 전반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른 교회를 통해서 말씀 선포로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또한 동시에 우리가 거머쥐고 일반 은총 전반의 은사를 따라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각성한 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을 건성으로 하시면 안 돼요. 뭐 신학 조금 했다고 들은 풍을 읊어봤자예요. 중요한 것은 이 낱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상 애들이 정의해 놓은 것에 머물면 안 되고 세상 것을 우리가 최소한도로 하되 거기에 물들은 구석이 생긴 채로 성경에 들어서면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뭐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하늘에 입 벌리고 밥아 들어와라 밥이 들어오겠지 그런 막연한 게으름 무책임 그런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애들처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99%다 한 다음에 1% 기다린다는 이런 아르미니우스 같은 이런 거는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권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과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을 해야 된다는 걸 또 오해하는 사람이 양극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양극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뭐 잘났다고 싸우고 비판하기 십상인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훌쩍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맡기고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빌고 생각하고 골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또 정진하기를 앙망하고 또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 자기를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형용이든 세상 사람들의 은근한 요구건 우리 자신의 부패한 욕망으로 말미암은 체면치레건 온갖 종류의 그 껍데기주의를 다 청산해 나가면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나 뭐 헬라어를 조금 배웠다. 이걸 지금 제가 읽었는데 이런 읽는 것도 미완성이에요. 우리가 실력만큼 읽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세상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낼 것 없고 이름 석자 남길 것이 없어 이 땅에. 그때 그 시절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과연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끄셨는가? 그거 돌아보기도 바쁘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디오, 카이 제가 요거를 두 단을 각각 좀 힘줘가지고 읽었습니다.
예수스, 이건 우리가 잘 알죠? 희나, 예. 아니, 주어 다음에 이 동사가 나오는 것이 어순일 텐데, 희나자가 나왔어요. 희나자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주 묘한 말이에요. 주로 이제 어떤 목적 같은 것들을 주로 쓰는데, 아무튼 문맥 중에서, 목적 중에서도 아주 어떤 거 아주 딱 부러지게 아주 강조하는 앞에 내용을 되풀이하듯 하면서 강조하는 경우들도 나온단 말입니다. 희나, 하기야세, 이거 세게 읽어줘야 돼요. 물론 시옷자가 또 마침 우리 느낌도 센데, 예. 이게 하기야제라고 하면 또 맛이 또 그게 달라져요. 근데 이건 하기야세, 디아투 이디유 하이마토스. 예, 여기 이디유가 굉장히 강렬해요. 이건 예수스를 가리키는 낱말이거든요. 디아투 이디유 하이마토스. 예, 하이마가 핀데 함부로 우리가 이런 말을 농담 따먹기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는 피도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너 한번 피 좀 볼래? 우리가 성질 날 때 이런 양아치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쓰는 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겠습니다. 몰라서 그런 건 회개하면 되는데, 오늘 저한테 이 말을 듣고 함부로 그런 말 한다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이마, 특히 예수스의 그 몸, 신이신데 사람의 살로 나타나신 그 속의 한 요소, 인성을 대표하는 거죠. 하이마를 함부로 말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함부로 해석한다거나 다 모르면서 다 아는 체 한다거나 성경 멋대로 앞뒤에 갖다 붙여가지고 무조건 예수 그냥 보혈하면서 마구잡이를 쓰는 자들이,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또 이 하이마에 대해서 막 인본주의자들이, 펠라기안스럽고 아르미니우스 그런 스러운 사람들이 예수께서 구속하셨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따위로 하는 자들이 또 어떤 시대든지 있고 지금도 많이 있는 거예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곡해와 모독이니 화 있을진저예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톤, 라온, 이건 백성이잖아요. 엑소, 이게 부사인데, 데스필레스 에파덴, 바로 이게 고난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괴로워한다. 파스코. 파스코가 소리가 비슷한 게, 이게 지금 제가 이거 기본형이 파스호라고 했죠. 그렇죠? 부정법은 파스헤인인데 이게 구약의 페사흐랑 비슷하죠. 그렇죠? 페사흐. 바로 이게 6월절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파사흐가 넘어간다, 훌쩍. 그러니까 이게 문설주에 피 바른 건 넘어가는 게 이게 페사흐잖아요. 페사라는 말이 나서도 지금 자꾸 딴 길로 새는데, 우리 예수께서 돌아가신 게 그 당시 로마 달력인지 카톨릭 달력인지 신약에 있는 달력으로 지금에 빗대서 어느 요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아따, 이 사람 그것도 모르는가? 금요일도 모르는가 하면서 금요일 오후 3시쯤 돌아가셨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럼 이게 금, 토, 일에서 이게 3일이 안 돼요. 토요일 오후 3시부터니까 보통 날짜가 오후 6시 정도로 친다면 새로운 날짜, 아직 이게 구약의 배제, 구약의 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예언을 성취하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금요일이 되면 오후 6시부터니까 죽은 거는 뭐죠? 목요일이에요. 굳이 이제 말하자면은 목요일날 돌아가신 거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이제 날짜를 쳐야 되죠. 금요일 6시에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하루, 토요일 6시에서 그 다음날 일요일 오후 6시까지 하루, 또 일요일 오후 6시에서 월요일 오후 6시, 이렇게 만해야 만 72시간이야 꽉 찬 밤, 삼낮. 요나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새낮, 새밤. 굳이 따지면 하루가 24시간은 칠 때 72시간 이렇게 돼서 뭐예요? 월요일 오후 6시 이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늦게 하셨는지 화요일날 새벽에 하셨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식으로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걸 갖다 금요일날라고 하면 이건 아주 난센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순환절이니 뭐 성금요일이니 그 로마 카톨릭의 그 미사주의가 개신교에 지금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대강절이니 뭐니 그런 게 어찌 신약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르친단 말입니까? 정말 이거 그 어떤 행사 용어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이거 그분의 그 자신의 그분에게 딸린 그 피를 통해서 피를 거쳐서 그 백성을 하기야세 아주 더럽게 한량없는 것들인데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게 앞에 나와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 이건 어떤 성의 큰 문 있잖아요. 대문, 대궐문. 그 문 밖에서 에파땐 괴로워하셨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을 안 썼어요. 아주 그 과정을 다 넣고 이 안에 죽음도 포함되는 거고 살아 있을 때도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죽었을 때 누가 예수가 여기 또자를 또 강조했잖아요. 한글에 요거 나오나요? 카이 이걸 또 이예수스가 또는 이예수스 도 디오는 이제 앞에 있는 말씀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 이제 그 속죄의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그러니까 디아프라스 사격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이예수스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자신의 피를 통해서 그 백성을 문 바깥에서 대문 밖에서 괴로워하셨다. 능동태예요. 이거 수동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섣불리 되면 성경 전체가 뒤틀려요. 예수께서 어느 요일에 죽었다. 성경에 요일 안 나오잖아요. 왜 그걸 함부로 정해가지고 그런 과오에 빠지냐고요.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 아는 듯한 교회에 속한 것들, 성경 내용에 속한 것들, 쉬운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뜻밖에도 엄청나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확인합시다. 확인.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우리 말로 번역된 성경도 없지만 직역된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뭐 그냥 성경 번역관이 그런 정도가 되니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이단 사이비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냥 거기 어떤 그 연구하는 자들을 특별히 뽑아서 원문도 연구하고 정통교례도 연구하면서 자기네 주장을 뒤섞어 속세 무민한다고요. 우리 뭐 말로 그냥 덩달아 이만이 뭐 어떻고 뭐 하지만 그렇게 함부로 딴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근데 내 눈에 통나무가 박힌 걸 모르니 눈뜬 소경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야 니네 지금 뭔 소리 하느냐. 소경이라고 했잖아요. 무서운 정죄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건만 누가 돌이켰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막 섣불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나머지 두 번째 문장도 설명을 해볼까요? 이건 그것 때문에 또 이예수스가 그건 거룩하게 하려고 그분 자신의 딸린 피를 통해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대문 성문 아주 그 대문 밖에서 괴로워하셨다. 그다음 말이 거청 이건 토이 더하기 닌자인데 토인이 어떤 말에 덧붙여 쓰는 합성단말을 쓰는 아주 강력한 뭐 접속사든 뭐 부사든 그러니까 그 같은 이제 그러니까 아주 바로 이제 뭐 이자말로 X 바깥으로 간다. 우리 여기 오자 때문에 이게 가정으로 써 있어요. 가정법 이렇게 가정법 복수 1인칭은 청원이라고 하죠. 우리 나가버리십시다. 가버리십시다. 그분에게로. 아니 그분이 바로 여기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영화로우신 그분, 우리 믿는 이 성도들 속에 영으로 계신 그분인데 그분에게로 나갑시다. 이 앞에 있는 문맥을 봐야죠. 그렇죠? 여기 성문 밖에서 괴로워하신 분, 그분에게로 나가.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에파덴 하셨듯이. 어떻게? 바깥에. 그 팔화, 이건 가까이, 애는 속에, 본래는 던진다. 옛날에 이제 이렇게 군인들이 뭐 야영을 할 때 천막 짓고 다 이렇게 뭐 배치해서 집어 넣는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싸움패예요. 군대 그 막사. 그거 바깥에,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스의 좋은 그 군사로 거룩한 전투에 한판에 들어 서자는 거예요. 자, 그 바깥으로, 여기 그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뒤에 나와야 될 거 조금 앞에다가 넣었어요. 그분, 어떤 그분, 예? 군대의 그 막사, 진영 바깥으로. 그분의 그 오네이디스몬, 아주 이거 찐빠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모독당하는 거. 뭐 아주 심한 아주 질책 뭐 이런 것도 되는 거, 아주 모욕 상상할 수 없는 거. 그분의 그 모욕받음 이런 거를 페론테스 걸머지면서, 이게 현재 분사예요. 걸머지고 목표를 향해서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톤 오네이 디스몬이라고 하는 것이 걸머지면서, 이런 거 없는 건 뻥이에요, 뻥. 오네이 디스몬, 이게 지금 이 절정이 피 아닙니까? 피. 예? 이런 걸 모르면 그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뭐 봉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하나님의 사랑을 고마워서 그 뜻을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두 마음을 품고 지금 방방 뜨는 건 아닌지, 그 얘기 지금 이게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플러스 알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따위들이 오늘날 많잖아요. 퓨리탄 주의자들, 서구주의자들이 맨 그렇습니다. 로마주의 짝퉁, 유대주의 전부 그런 통속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유앙겔리온, 새뜸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여기 있는 하이마, 플러스 인간들의 더러운 사상, 우상 생각을 집어넣은 신학이라고요. 청교도 신학이요. 아이고, 초기에 만약에 스코틀랜드라면 초기에 극소수 그때 잠깐 있었던 거예요. 그 뒤는 이게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스펙트럼 같이 그냥 극소수 정통부터 완전히 이단 사이비까지 각양각색으로 놀아나고 있어요. 영국을 유학 갔다 온다. 영국 그 특유의 그 정치 사상과 그 앵글로 섹슨족의 그 교묘한 양다리에 100% 물들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말할 필요가 없죠. 오늘날은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 영적으로 식민지 신학의 1번지라고 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자, 제가 직역한 언문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이 예수스가, 그분이 그 제게 딸린 피를 거쳐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금문 밖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그냥 이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제 우리가 나갑시다. 그분에게로, 그 싸움패 진영 바깥으로 그분의 그 모욕을 걸머지면서, 이건 한시라도 어깨 걸머진 걸 놓으면 가짜고 타령합니다. 배반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구속 속죄라고 하는 토라에 있는 그 제사법에 있는 걸 중심으로 말했으면서 아주 굉장히 강렬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강렬해요. 표현 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계시의 분량과 성과에 따라서 각가지로 나타나지만, 왜냐하면 쓴 사람들이 다 다양하니끼니. 하지만 성령님이 영감됐기 때문에 그 본질,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나타내는 그 신권의
역사는, 신비한 역사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통독을 여러 번 해서 내용이 뭐가 써 있다는 것을 적발임, 메모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계속 곱씹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독을 하면서 음미하시고, 그냥 음미 정도가 아니고 말씀 하나 가지고 몇 밤을 세울 정도로 골똘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깨달음을 정리하고, 이것이 정당한 떠오름이냐 아니면 빗나간 해석이냐를 또 따져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검증된 교리가 많지 않아요. 착각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교리주의자들은 모든 교리 다 받는다고 뭐 굉장히 아주 정통을 자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문 가지고 또 아주 깔깔거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오늘은 먼저 계심이라고 하는 큰 근본을 놓고 일하심 중에 하나가 지금 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선재하신다. 그냥 존재, 계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짓기도 전에 영원부터 좀 영원까지 먼저 계시는데, 정해놓으신 이 창조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일하심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이걸 모르면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이에수스와 피.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죠. 이 피를 크리스토스 피라고 말해도 됩니까? 크리스토스 피. 나가서 퀴리오스, 그게 이제 주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임자님, 퀴리오스 하이마라고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예수스 피라고만 해야 됩니까? 하면 이제 성경도 이제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껍데기 암송은 필요 없어요.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다져진 자동 암기가 돼야 돼요. 자동 암기는 아까 말한 대로 예수스께서 오네이디스몬하신, 에파덴하신 이런 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환란에 참여한 교회에 속한 권속이래야 이것이 콱콱 그냥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머리통으로 세상 공부하듯이, 세상 인문학 하듯이 신학을 해요? 세상 언어학 하듯이 원문학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곱씹읍시다. 물론 그게 다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사람의 헛된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심. 그건 이 걸머지면서 오네이디스몬을 좀 걸머진다는 거는 달로 말하면 스타우로스, 이게 이제 십자가로 잘못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스타우로스, 장대, 나무 형틀, 스타우로스를 걸머지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걸 내가 걸머질 수 있으며, 이게 지금 스타우로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한답니까? 자라나야 돼요. 그걸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어쨌거나 먼저 계심, 이걸 사람들이 많이 지나쳐요. 성경이 물론 직설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계신다는 사실을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많이 말씀하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것 중에 이 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피 문제는 우리가 첫 아담에 속한 이 죄 문제가 있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해결됐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 거룩함, 하나님의 아들들 됨, 옳다 여겨짐, 이게 되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이 성립을 해요. 그렇지 않고 그 속죄와 구원의 확신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크리스토스랑 영원한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었다. 그 뒤에 왜 나를 건지셨는가에 대한 어떤 사명에 대한 자세, 나에게 불러내신 게 분명한데 무엇을 맡기셨는가, 요거까지 나가도록 우리가 말씀을 부단히 배우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게 돼 있는 거라고요. 자, 먼저 여기 성경 몇 군데 흔히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번에 나오신 분들이
예적부터다. 이제 시간으로 표시한 거죠. 그지없으면 영원한 날부터다.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어떤 말로 표시할 수가 없죠. 미가서 5장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두 군데 날들 처음과 삶, 생명, 마감을 갖고 있지 않는 분. 네. 날이건 목숨이건 그냥 말키 제데크를 이제 구약에서 말한 것도 사용하죠. 그지없음들 안으로 그 같은 분, 영원하신 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있는 거죠.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 안에 그 말씀이 계시는 중이셨다. 또 그 말씀이 그 하나님에게로 계시는 중이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 누리, 그 세상에 있는 것 앞에 내가 그대 곁에 갖고 있었던 빛남이 하면서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을 놓고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로 판단되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렇게 사람 말로, 이오안네스 말로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이 한 절 가지고도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올시다 이거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렇게 사람의 말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야, 그러면 예수랑 성부께서 그 당시 통영어가 아랍말이라면 아랍말로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럼 이걸 그때 녹음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대략 13장부터 17장이 요한복음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영역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 이거 참 세상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특별 계시 비밀이 올시다. 또한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이 예수스 뒤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요한복음 5장 8장 58절, 마태복음 22장 45절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예수를 미쳤다, 귀신장이다, 저거 자기네 사업에 또 회방을 놓는 거로 판단하니까 죽이려고 달겨들고 결국은 죽여버렸어요. 예언한 대로 물론 된 건데, 믿는다는 것들이 잘못 알 때, 성경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들이 엉터릴 때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일을 더 악랄하게 자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여기 써 있는 피를 이제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피. 누구의 피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예수스의 피라고만 나와 있지 않죠? 퀴리오스, 주님 임자님의 피라고도 말했고 또 크리스토스의 피, 그렇게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0장 11장에 거기 이제 성찬, 그렇죠? 성찬의 문제점을 또 갈파하면서 잘 또 정리해 주는 말씀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피가. 그러면 예수스는 뭐고 크리스토스는 뭔가? 예수스가 앞선 말인가? 크리스토스가 앞선 말인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약 헬렌말에서 어떤 성경이 제일 먼저 쓴 책인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복음서가 먼저 썼을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찌 뒤에 계시록이야 막바지 썼고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서를 먼저 썼다고 말하는 이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시간 순서를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걸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근데 억지로 이렇게 돼 있다, 그건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렇게 목을 매냐고요. 젠치하는 거예요. 딴 데서 이제 밀리니까 그렇게 해서 요것으로 이제 티를 내려고 하냐고요. 이런 종류 어목벌럭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내가 학자가 안 됐으니까 이제 교인들이나 많이 모이나 아주 대형 교회를 해야 되겠다. 아이고, 그 벌써 맛이 간거울시다. 또 어떤 애들은 세계를 내 선교 교구가 돼서 온 세상을 사로잡겠다고. 아이고, 참 답답하죠. 소크라테스가 했답니까? 너 자신을
하려고 그랬나요? 아이고 참.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자기 포기예요. 하나님, 난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난 도무지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꼬마 같습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이렇게 엎어지고 또 엎어져도 그 말 자체에 얼마나 또 우리 자기라고 하는 것이 깃들 수 있는가 하는 걸 새겨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전 세계를 나한테 달라고. 네 자신이 구원의 믿음인지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한다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들 쫓았습니다. 아이고 참 답답하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 그냥 너무나 그냥 간단히 한답시고 그냥 사람 생각으로 사람의 처지를 고려해서 말씀을 가감하는, 말씀을 애누리하는 이 위험함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어요. 물론 뭐 피곤하면 시간을 길게 할 수도 없고 또 뭐 천재지변이 벌어졌으면 또 굳이 억지로 뭐 목숨 걸고 모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전폭인 거예요. 늘 119예요.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거룩한 성도들의 사회, 믿는 이들의 모임은 119예요. 그렇게 살자는 건 벌써 양다리가 아닌가?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자문자답하도록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예수스가 먼저 나옵니까? 크리스토스가 먼저 나옵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 뭔가 눈을 뜬 사람은 성경을 찾아보려면 또 막막하니까 그건 혹시 저 신약에 있는 헬라 아니냐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아주 다른 사람보다 아주 재치가 있어요. 왜? 구약에 없는 게 구약에 뭐 예언의 형식으로 이러저런 방식으로 한 것이 없이 신약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구약에 머물러서 구약으로 끝난 것도 있는데 구약에서 복이 들어서 어떤 약속이라 이것이 구약에 이루어졌어도 2중 3중으로 되는 것이 있다면 신약에서도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이루어질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수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긴 안 나와 있지만 크리스토스는 이건 언제 만들어진 말이에요? 예수스가 만물보다 먼저 있다. 선지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선지합니까? 선지하지 않습니까? 선지하지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몇 군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그 대속사역을 하고 하나님 우편에 가신 전 복음의 그 진술한 결과로 예수스가 자신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스와 그리스도스가 같이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차별을 둬요. 예수스 계시를 통해서 하신 일,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스로 나타나셨다는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퀴리오스도 있죠. 성경 표현이 정말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어떤 한 신령한 뜻, 낱말이든 낱말 또는 뭐 어떤 사건이면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성경 쓴 사람들의 표현 가운데 정말 우리 조심스럽게 하고 한 가지만 알고 단정지면 안 돼. 왜냐하면 그 표현이 한글주의자들은 한글 성경주의자들은 엉성하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법, 생각하는 양상을 아예 뭉개버렸어요. 우리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너무나 급하다, 빨랑빨랑 생각이 였다. 그러니까 순간 흥분하고 또 금방 사고로들고 냄비다. 또 그 말이 또 이게 우리를 그냥 언어 체면에 빠뜨려서 우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게 다 식민지 정책의 노예 증거하는 거예요. 언어 체면이 서구주의자들이 동양과 딴 나라를 침범해서 완전히 영원한 노예 삼을 때 지난 400년 역사인데 많은 것 중에 언어를 통해서 그 사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채찍과 당근으로 먹을 것을 주는 듯하면서 다 착취하고 빼가고 돈 원조에 주는 거 같이 하면서 다 나중에 이 모양 저 모양 빼돌리잖아요. 오늘날 돈 시대 아닙니까? 돈, 뭐 화폐니 뭐 경제 운운하면서 정말
훑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우리 국내 사태를 보게 되면 뭐 정치를 잘못해서 뭐 기업주가 자기 욕심만 부려서 뭐 폭리주의자들이 그렇게 뭐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더 큰 눈을 떠서 봐야 해요. 근데 우린 서구 식민지 교회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온 세상을 꿰는 속이는 사탄을 봐야 돼요. 사탄의 역사를 배우면은 그 다음 누굴 보냐면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왼수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극복한다, 자기를 이긴다 하는 건 세상에서도 뭐 껍데기를 비스름하게 이제 뭐 자기와 쌈이라는 등의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 그건 근본이 다른 소리지만 우리는 아무튼 자기가 뭔지를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힘입도록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깨끗하게 해주고 주제 파악을 해주게 해주시지 않으면 지금 이 땅이 지금 어느 식민지인지 기독교 식민지 성격이 짙게 배 있는지 성경 번역에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식민지 경영자들이 교묘하게 만들었는가 앞잡이를 통해서 하는 이런 등등의 것들을 비로소 눈을 뜨는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 뭐 어떻게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냐고요. 첩첩산중이고 앞잡이들만 해도 피라미드 조직인데 그 근본에 어떻게 우리가 다가서겠어요? 사탄에게 어떻게 정말 다가서겠냐? 우린 믿음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걔네들이 토낀다고 했잖아요. 우리 힘과 마귀는 게임이 안 되잖아. 우린 바로 위에 있는 저 9급 뭐 10급 그 말도 안 되는 그 엉터리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 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뒤에서만 그냥 이러쿵저러쿵 이제 욕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 신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강자한테 빌빌 싸고 약자를 짓밟는 아주 식민지의 전형으로 꽉 찬 게 이 땅, 이 나라 믿는다는 사람들 모습 아니겠냐고요. 아니면 세상과 야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단 방법 안 거리고 이른바 합리화시켜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래서 이러다 하고 하면서 성경을 넘어서가지고 멋대로 그냥 방자하게 믿음을 팔아먹고 성경을 팔아먹고 세상과 짝꿍하는 믿음이 파멸한 줄을 모르는 이런 것으로 꽉 찬 시대예요. 우리 오늘 이 예수스와 피라는 말씀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 있잖아요. 임자 아닌 만찬, 주님의 만찬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 왜냐하면 그 성경 교사들이 이제 그것을 심부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자도 그런 거 일체 할 수가 없어요. 공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엔 싹군들이 가짜들이 엄청나다고 말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누구를 함부로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뭐 다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열매로 입증하시는 거예요. 진짜 교사인가 아닌가? 정말 진짜 성찬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저마다 아셔야 돼. 믿음 있으면 아니까.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고 진짜 내가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시험 보고 확신하셔야 돼. 이건 갈수록 시험을 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쭉쭉 자라날 때 아참은 교만 방제해지기 얼마나 쉬운가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아까 제가 썼지만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스타우루스가 있다고 했죠. 아니 이걸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이거 다 지금 여기 피 흘리심이 다 여기 있으니까 지금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아는 사람이 적고 오해한 수가 많다는 경고했죠. 십자가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표시한 우리나라 말 번역, 세계 성경 번역인데 이 속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속뜻을 먼저 알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말로 고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스타우로스는 예수께서 십자가 이거 죽으실 때 나무에 달리기 전부터 사용하신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약에는 그냥 나무에 매 단다 하는 탈라자가 뭐 신명기라든가 뭐 이렇게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저기 뭐 모르드게란 그 하만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에스테르 당시 그것도 역시 이제 이렇게 나무에 매 다는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무에 매달아서 형벌하는 거예요. 사형이지 그러니까는. 요즘 뭐 전기로도 죽이고 뭐 총도 쏘고 하는 많은 방식의 사형 제도들이 아직 많은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한테 가장 끔찍한 게 이런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못 박아서 달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시간 지난 다음에 창으로 찔러고 또 다리 뭐 분지러뜨려 보고 진짜 죽었나 살았나 그렇게 이제 알아보는 거라고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십자 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전에 늘 말하지만 십자가라는 낱말을 제대로 우리 한문으로서 음과 훈과 뜻을 설명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이런 코미디가 어딨냐고요. 십자가란 걸 이걸 우리 한문으로 한문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도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잘 그리지 못하겠어요. 보면 알아요. 저는 한문을 보면 누구만큼 소리내고 뜻은 아는데 쓰는 연습을 안 해가지고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리로 하고 쓰는 소리로 했어야 되는데 쓰는 소리 우리 땐 뭐 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에 선배까지만 한문 공부 있으면 우리부터 없애버렸어요. 박정희 정권이. 지금 이제 두고두고 느끼는 게 우리 일본 외자인 한자 중자인 한자 말고 우리 한문을 정음으로 소리내는 걸 한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문, 우리 한자를 잘 공부를 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원문을 하건 뭐 신학을 하건 어떤 분야를 일하건 너무 중요해요. 한문을 함부로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대개 한 작게는 2천자, 많으면 한 뭐 3천자 정도만 하면 우리가 학자가 아닌 다음에야 넉넉해요. 뭐 필요한 건 그때 이제 옥편 찾아서 보고 이제 소리 내면 되니까. 글씨는 컴퓨터 두들기면 한문 다 나오잖아요. 뭐하러 그걸 일부러 그립니까? 훈민정음을 그리는 거죠. 한자로 그림 되잖아요. 훈민정음은. 아무튼 십자가도 제대로 이것을 글자 뜻을 설명 못하면 이 십자가라고 번역된 이 헬란말 스타우로스의 속뜻을 알기는 난망이에요. 그럼 거짓소리가 난무할 수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게 다 바로 교회가 배교에 빠졌을 때 로마주의자들이 라틴 말 가지고 이런 장난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찬에 이거 다 성찬 같은 것도 은혜 방들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대전제로 한 거잖아요. 근데 성찬관이 엉망진창인데 이건 성경관이 엉망진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성찬 어떤 사람이 받아요? 세례받은 사람이잖아요. 세례에 대해서도 더 이게 뭐 그냥 이 말 저 말이 많아요.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거는 깔뱅글이에요.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과 또 그걸 좀 자세히 풀이한 그 흐멘고 일명 일본말로 일본 소리로 기독교 강요라고 일컬어지는 거기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뭐 주석이나 설교까지 보지 아니할지라도 세례 문제. 근데 그렇게 세례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뜻밖에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뭐 현대 학자들이 뭐 표와 뭐 인하면서 뭐 쓰고 뭐 많은 말을 하는데 깔병은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했어요. 거기 살붙이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서 저마다 몫이라니까요. 흐멘고 이 일명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아주 역사상 아마 가장 놀라운 선물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의 성경 다음으로 흐멘고 한국엔 이걸 제대로 번역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1977년인가 김문재 목사님이라고 재건파 고시원 있었던 목사님으로 나중에 합동청 왔나? 김문재 목사님이 1977년에
번역한 게 혼신의 힘을 다한 번역이에요. 한국 최초로 번역했어요. 물론 원문이라든가 영어 특히 이제 일본에 나타난 걸 많이 참고를 했어요. 너무나 참고하다 나니까. 근데 거기다 어떤 사람이 편집하면서 쓸데없는 거 뭐 칼빈주의라는 걸 넣고 이런 덧칠들을 한 것은 아쉬운 건데, 아무튼 그 뒤 이것을 능가하는 번역이 안 나오는데 2000년 봄에 김충호 목사라는 사람이, 아마 지금 살아있겠죠. 살아있으면 아마 60 안팎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00년에 이것을 출판을 하고 그 파일을 그냥 오픈해 버렸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2000년 이후에 나온 뭐 라틴 원문에서 했다, 누가 했다, 이거 다 이거 칸닝고 했어요. 누가 라틴을, 누가 불어를, 누가 영어를 그렇게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번역했답니까? 아니, 성경 원문을 직역으로 번역할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기독교 강요 흠행거를 번역했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속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김문재 선생님 거, 김문재 목사님 거 지금은 출판 안 하니까 헌책방에 주문하면 구할 수 있어요. 출판사는 몇 군데를 전전했을지라도. 그 다음 2000년에 나, 이건 인터넷 치면 나와요. 김충호. 이제 뭐 사역지로 떠나기 전에 이것을 아마 번역한 것 같은데, 아주 난 번역 중에 이렇게 성심성의를 다하고 일관성 있게 번역하려고 한 각 분야 번역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신학적인 건 아니었던 원문에 비춰서 이렇게 세밀하게 보진 않지만 일단 성실하게 했어요. 영어판을 가지고 성실하게 했는데, 물론 처음에 이제 출판은 영어 본문까지도 같이 넣어서 공부하도록 했어요. 아마 이거 지금 헌책방이 있나 모르겠어요. 한국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기독교 강요 김충호. 요 두 가지 외에는 이 두 가지를 밝혀야 한글 번역에 칸닝구했다고 자인하는 번역이래야 될 겁니다. 아니면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훈민정음을 공부하고 원문을 공부하고 깔뱅에 라틴판 불어판을 놓고 성경 번역하듯 직역을 하면서 직역한 한글 언문 성구를 갖다 쓰는 그런 번역이 나와야 돼요. 1977년, 2000, 요거 두 개 가지고 충분해요. 딴 건 거들떠볼 필요가 없이, 딴 것들은 그 뒷날 이른바 무슨 정통 내지 개혁신학이랍시고 많은 것들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고, 번역한 사람 자체가 신학이 과연 이런 두 명의 그 심정이나 이런 태도에 과연 버금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김문재 목사님, 김충호, 지금 아마 목사인지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이런 그 성찬에 대한 것도 아주 간결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번역한 이 언어 성경을 한글 성경들이랑 견줘보시라고요. 여기 나갑시다 하는 건 이게 현재 청원용권로 돼서 늘 그러하다는 거고, 여기 걸머지는 것이 현재분사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괴로하셨다, 고난하셨다는 건 이건 부정거걸로 돼 있어요. 단회적인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목적으로 괴로하셨다는, 이게 거룩하게 한다는 것도 아우리스토스 꼴로 돼 있어가지고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이게요. 두 번, 세 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세례 그래도 이미 이 피를 통한 구속을 성령님께서 힘있게 하신 것을 전제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세상 앞에서. 단번에 누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러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세례라는 형식이 구원의 조건 그런 건 아닌데 이미 믿음을 가지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피에 대한 걸 하려면 이제 구약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 이거 판이
커지네요. 그러면 이 성막에서 제사에 관련된 법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에 주로 많이 나와 있고 이제 신명기도 조금 보입니까? 아무튼 이 제사법이라는 데서 이거 사람의 죄 대신 그 양이나 소 같은 비둘기 그런 애들을 죽일 때 그 피를 보잖아요. 피를. 피. 또 나가서 우리가 이 세례도 이게 피랑 직결되지만 구약에 유월절도 그렇지만 구약에 까발리는 거 있죠. 까발리는 거 이렇게 어려운 이 일제 한자를 쓴 건지 중자 쓴 건지 할례 까발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피를 보고 죽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은 살았다. 그거예요. 그걸 대전제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모르면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속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됐지? 그런 거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소리 하는 것이고 앞에 거룩한 선진들이 해명하는 것을 뒷받침하면서 이 말씀을 원문 가지고 직접 직방으로 공부하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우리 여기 지금 제가 예수께서 만물을 짓기 전에는 인성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거 참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신이세요, 신. 본체가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첫 아담이 꼬꾸라진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참 간단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의 피라고 하는 건 타락을 전제한 계시예요. 첫사람이 꼬꾸라져 그 뒤에 나타난 사람을 겨냥한 거라니까요. 그럼 처음 지음부터 타락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의 피가 어떻게 적용되겠는가? 그거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죄와 관련된 거예요. 예수의 피. 왜냐하면 예수의 피 전에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살 가지고. 이건 죄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겉으로 쉽게 사람의 처지에서 볼 때. 그런 정도의 뜻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시 사건들의 얘기예요. 근데 타락 전후를 예리하게 갈라야 돼요. 타락 전에를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이걸 잘못 집어넣게 되면 오류가 생기고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리주의자들, 교리지상주의자들이 교리를 가지고 성경 원문을 성경을 깊이 아주 서기한 그런 작업이 없이 말장난으로 교리를 가지고 막 이런 구분되는 점을 생각하지 않고 막 해서 그냥 수평으로 다 그냥 쫙 전개시켜서 통일시켜 버릴 때 새롭고도 그럴싸한 말을 하게 될는지 몰라도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담을 예수께서 자신에게 관련한 말로 신약에 기록하게 하셨을 때 아담의 모든 것을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담이 꼬꾸라진 사실이 거기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 생김새로 아담을 지었다, 사람을 지었다는 이제 말을 볼 때 그런 방면에 또 관련되는 게 있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생김새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영원한 뜻 가운데 이른바 작정 가운데 알고 계셨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어느 만큼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이거는 간단하지 않아요. 쉽게 간단히 막 그냥 타락을 가볍게 보고 넘나들면서 처음에 그 계시 사실을 언약이 됐든지 또는 율법이 됐든지 그런 낱말로 막 넘나드는 수가 있어요. 성경에 타락하기 전에 꼬꾸라지기 전에 그 지으시고 에덴에 대한 경영을 쓴 1, 2장의 사실을 그 뒤 계시록까지 나머지 계시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부분을 어느 만큼 묘사를 하고 계시하셨는가 하는 걸 찾으셔야 돼 일단.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성경 계시 전체 열쇠는 이에수스 그리스도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 선제에 대한 것도 알아야 그 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전락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꼬꾸라지지 않고 올바로 다가설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우리가 어떤 한 낱말이 됐건 지금 예수사 피라는 어떤 도톰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건 또는 어떤 한 책을 가지고 쭉 서기식으로 주석처럼 설명을 해 나가든 마찬가지야.
성경 전체, 그동안 이 성경을 놓고 신약 계시 종교 이후 지금까지 교회로 하여금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도록 하셨나는 그 정통에 있어서 그 전체를 또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이어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마다 깨우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학문도 서구 우상주의에 빠져 있고 믿음과 신학과 성경에 대한 것도 서구의 것을 그냥 몽창 무조건 무비판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꽉 차 있고 우리 문사철 자체가 왜곡 각색되어 있다는 사실을 크게 주목하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건 뭐 세상 다른 나라 형편 똑같아요. 사탄이 장악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 언어가 망가지지 않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똑바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글로 표시할 수 있겠고 믿는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늘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타락, 사람들의 전적인 무능력과 결핍, 사탄의 속임, 하나님의 무궁한 그 경륜, 이런 걸 정말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기에 바른 성경관, 계시관, 성경 해석관을 힘입어야만 모든 것을 똑바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말로 이렇게 지금 우리 한 7군데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선제를 전제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점점 풍성히 믿고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몇 시간 요한복음 정의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 15시간 했고 여기 이제 동영상으로 올린 건 3시간 올렸는데 그다음 15강을 올렸는데 이거 손전화에 녹음한 동영상 이거만 제가 잘못 썼는지 날아가는 바람에 맥이 풀려가지고 그 뒤 다시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요한복음 1장 1절만 볼지라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목적으로 썼겠냐고요. 그러니까 요 1절도 그 말씀에 관련되니까 선제부터 해가지고 참 신비한 내용이 1장 1절에 적혀 있더라 이거예요. 3문장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나가서 요한네스가 쓴 5권 전체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거기도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정말 잘 묘사를 했어요. 계시록의 종말에 대한 계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관련한 것 피에 대한 것도 분명히 어려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다 직접 간접으로 오늘 우리 도툼이 이예수스와 피가 관련된다는 말입니다. 꼭 그런 것만 관련되겠어요. 그럼 죽음도 있고 다시 벌떡 일어서신 것도 있고 승천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 우편도 있고 다시 오심도 있고 이게 모든 것이 다 관련된다니까요. 그걸 적절하게 속에 깔고 하든 또한 직접 관련해서 풀건 성경을 대하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거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건 어떤 꼴을 겪건 가감없이 흔들림이 없이 줄기차게 부드러운 마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냉철하게 때로는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그렇게 앞서가신 그리스도스 뒤를 저마다 스타우로스를 걸머지고 그분의 질고를 걸머지고 교회에 남겨두신 환난을 겪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백이지. 다른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봤자 정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모든 일하신 것이 구약과 신약에 꽉 차 있고 더 본격으로 좀 더 환하게 비춰진 것이 구약보다 신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어떤 그 땅에 있는 것을 쓴 부분보다는 그 뒤에 그렇죠? 하늘에서 부활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는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찬란해요. 더 찬란한 만큼 조심해야 되고 또 구약같이 아직 그렇게 신약에 비추면 찬란하지 않을지라도 구약 자체로서는 충분히 넉넉히 찬란하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서 율법주의란 웬 말이며 구약 해석이랑 신약 해석이 일관성이 없이 충돌한다는 건 웬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서 그저 자나깨나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어떻게 계심을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내셨는가 이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을 세상 이런 저런 거로 뭐 증명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써 있는 성경 말씀으로 이걸 성령님께서 알아먹게 하시면 고로 예수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구나. 아들로서도 계시고 선지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나타나서 우리와 더불어 한 몸으로 영원히 참 이렇게 사귀면서 계시겠구나 하는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가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질서정연하게 체계 있게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길 이 말했다 저길 저 말했다 그런 식으로 혼란스럽게 성경을 더럽히고 왜곡하고 혼잡하게 하는 건 화 있을진저예요.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다 해가지고 이거 안 돼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 성경 전체예요. 치우쳐가지고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 어떤 한 부분의 그 말씀, 한 부분의 그 도리에 대해서 삐딱선을 타면 전체가 다 엉키게 돼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잘 모르죠. 근데 한 부분이라도 그 한 부분에 대한 큰 얼개, 그 근본을 딱 잡고 있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분별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때로든지 못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써있는 외형의 말씀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일단 유사시 이 말씀이 엮어져 가지고 성령님께서 해석하는 방도로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 겉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엉터리로 알레고리로 잘못 해석하면 본인도 그렇고 그 듣는 딴 사람도 망할 수 있어요. 성경 나타난 겉에 써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그래서 필요한 게 직역성경이고 필요한 게 원문을 아는 교사라고요. 원문을 안다는 건 정통 교리에 대한 안목을 지니고 있고 거짓 교리에 대해서 분별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을 만난다는 건 큰 선물이고 그런 분들의 시대에 그렇게 늘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건 조심해서 잘 새겨서 듣기 바랍니다. 대충 하는 사람들이 널려있지 정말 정확하게 신령하게 깔뱅이면 깔뱅이의 그 진술을 이어잡고 성경 번역에서 큰 원리를 계승받는 가운데 이 당대의 흐름과 원수의 속임과 이 배교의 근본이 어디에 원수가 도전하는가를 딱 알아가지고 그걸 사수하면서 나가서 적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선포, 그런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나타났다.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천지야. 어찌 보면 빗대서 말하는 거죠 말인데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야. 야 어디 갔더니 말씀을 쪽쪽 쪼개 10중 8구 엉터리입니다. 보나 마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하고 한 번에 깊이를 다 터득하지 못할지라도 헛소리는 하지 않아요. 내가 잘 몰랐거나 또 잘 알지 못해서 흐릿하게 했으면 통회하고 바르게 배우도록 뒤바꾸도록 회개하도록 성령님께서 전권으로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먼저 계시는 가운데 나타내시는 계시 사역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러니까 피 흘리기 전에 계시, 피 흘리신 뒤에 계시, 그걸 전부 다 우리가 구분하면서 관련시키면서 잘 공부해 나가야 되겠어요. 모를 때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멈추셔야 돼요. 성경 해석하는 도구들은 선진들의 바른 글을 섭렵하는 것이 하나 있고 내가 직접 번역 성경관, 원문 성경관 그것을 통해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검증하고 터득해 나가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 자체 내용을 잘 알고 건전하게 해석하는 원리를 지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배달교로서 배달교에게 일반 은총으로 일찍이 주신 문사철, 어느 문자와 역사와 사상에 대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잘 알 수 있는 만큼 아는 투력을, 그런 공부를 전력하셔야 돼요. 서구 거라고 다 그런 것이 없는 줄 아십니까? 서구도 문사철에 속임이 가득 차 있어요. 정통을 가정하기도 하고 교사를 가정하기도 하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 소문난 사람이건 검정난 사람이건 그것이 신학이 됐건 교리가 됐건 번역이 됐건 철두철미 우리 것도 잘 준비하고 서양의 문사철의 기본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한 해 나가면서 분별해 나가는 그런 사람만이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은사를 따라서 써 주시되 그런 교사, 그런 교사의 심부름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성령님께서 진리와 말씀으로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정말 이곳저곳에 강력하게 이 마지막 때 서서 등불 노릇을 하고 그리스도스 향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피를 똑바로 알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피를 똑바로 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일 전반 가운데 교회 안에 일이 됐건 교회 밖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됐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스께서 은혜의 왕국부터 권능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통치하시는 그 늠름함을, 그 강력함을,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힘입도록 그 피로 말미암은 구원의 증거가 성령 사역으로 말씀을 흠모하고 말씀을 똑바로 분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피를 놓고 계시로서 피 흘리심이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어떻게 존재했는가, 성경 기록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전제하고 이 구속사역의 대표인 피 흘리심이라고 하는 진짜 실제 역사 무대 가운데 벌어지는 사실을 어떻게 힘입을 것인가 간단히 생각해 보았사옵나이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한 태도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스의 그 고난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깊이 깨닫고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끈질기게 믿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스에 대한 말씀을 거룩한 복음 유한계론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구약 성경까지도 새롭게 신약의 안경을 가지고 신약의 열쇠를 가지고 꿰뚫어 내게 하사 율법주의라든가 계율주의 행위 공로주의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큰 속임이 적그리스도랑 싹군들과 거짓 선생이 넘쳐있는 때 남은 이들 통해서 막바지 크신 구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스의 영광이 권세가 넘쳐나도록 써 주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